부르심에 대한 장면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보게 되는데, 프레드릭 바커너라는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인 동시에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다. 즉, 하나님의 깊은 만족과 세상의 굶주림이 세상의 가장 급박한 필요가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사명으로 가야 되는 곳이죠. 이 땅은 끊임없이 많은 필요들이, 절박한 필요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신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부르심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아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내용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 자체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만 완성이 되는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위대한 전환점이 한번 나와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축복 요새는 청첩장 말고는 잘 초대장 같은 거 안 하죠. 청첩장도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초대장을 열면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장소랑 날짜랑 뭐 하는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초대장 같은 거를 이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데, 그 안에를 초대장을 여니까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가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할 테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라는 명령, 가라라는 명령과 함께 왜 가야 됩니까?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약속이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초대장을 열었더니 명령과 함께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 초대장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이게 대단히 제일 중요한 전환점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아마 아브라함은 잊혀지고 다른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커다랗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과 명령. 크게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과 명령. 그럼 법이나 이런 무슨 규칙서가 아니라, 근데 그 성경이 이야기로 되어 있죠.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나 민족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에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약속뿐만 아니라 명령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과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위대한 축복과 전환점이 시작되는데 말씀을 따라갔다라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시작에 말씀이 있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12장 이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쫓아나갈 때 드디어 새롭게 삶이 시작된다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셨고,
좀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또 이제 크리스찬의 제대로 된 삶을 여러분 시작하셨을 텐데 그냥 시작하지 않고 분명히 어떤 계기나 그런 말씀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복은 내가 너한테 줘서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가 돼요? 너는 복이 된다. 이렇게 복이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서 너는 복이라는 존재가 되고 복이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가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편들면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누가요? 천하 만민이.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아브라함이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몇 명이에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없어요. 누구랑 있어요? 조카? 롯하고 있어요. 그런 나이가 75.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 지금 평균 나이보다 더 많이 삽니다. 그러나 제가 요번 주에 이제 우리 어버이를 지키는데 그 70세 이상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다 아직 60대이신 분들이 꽤 있으시고 이제 70세 이상만 선물을 드릴 겁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선물 때문에 70세 이상으로 웃기시면 안 돼. 계속 70세에다가 이제 75세는 여러분 저는 안 살아봐. 75세는 그냥 많이 여러분 그 수많은 경험들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예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뭐 조선 사극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자식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런 복을 못 받았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75세를 살았는데 이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들 자칫 지나간 것 같고 그런데 자식은 없고 즉 하나님께 즉 하나님 믿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복을 받고 있는 상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모르던 여호와라는 분이 나와서 내가 너한테 복 주는데 천하 만민이 너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거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기라는 생각이 들죠.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바로 기대나 설레임이나 그런 것이 등장하지 않고 내가 나한테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 아니면 저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존재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아니 그렇다면 내가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다면 여태까지 어떤 삶에서 그거를 떡잎 정도는 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 자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증거들이 하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너 때문에 이 60억 인구가 너 때문에 복 받을 거다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기도하는 거나 주세요 그러던가 그거 받은 다음에 진짜로 믿어서 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저한테 혹시 얘기한다고 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고 좀 쉬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오셨냐고 묻고 막 병원에 가시던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여러분 이거는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여러분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지금 나는 너무나 극과 극이 아니라 이것을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이 발언을 나한테까지 와서 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만났고 근데 이 발언을 나한테 지금 내가 무장하고 75세고 하는데 이 발언을 하실 수 있고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는 그런 궁금증과
그런 더 나아가서 이제 기대를 이제 갖게 되겠죠. 최소한의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최소한의 납득과 이유를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브라함이 인생의 말년에 가서야지 이제 다 잘 깨닫고, 그리고 지금 와서야 지금 우리들 정도 돼야지 하늘에서 지금 아마 깨닫게 될 텐데, 최소한의 납득을 얘기를 합니다. 동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수 있었던 것,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근데 약속을 붙들 때 여러분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붙들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걸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삭도 다 육체적인 그 생식 능력이 끊어진 다음에나 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일부러 주세요. 왜 그러는가? 그 얘기는 이제 말씀에 따라갔다라는 것은 말씀 자체가 지지대라는 거예요. 지지대. 여러분 그 탱크 같은 거 이제 보시면 탱크에는 바퀴에 뭐가 있어요? 네? 궤도가 있죠. 이렇게 몰라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네? 무한궤도라고. 네? 탱크는 바퀴로만 있지 않고 바퀴를 감싸고 있는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길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바퀴는 길이 있을 때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탱크 같은 거는 산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길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길을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길이 붙어 있어요. 바퀴랑. 감사합니다. 이런 공감의 반응은 나오는데 아주. 이런 거예요. 나한테는 분명 아브라함은 지금 미천이나 자격이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받을 거라는 어떤 능력, 그동안의 성취 아니면 지식,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 때 선뜻 나서기 어렵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 그 말씀만 붙들고 갔다는 얘기는 말씀의 지지대, 즉 내 능력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지대로 삼아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즉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하는 데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시작은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말씀에 내 믿음을 올려놓고 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길을 만들면서 말씀 자체가 창조력이 있고 성취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길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라는 얘기,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여러분 부름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자녀들이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계명을 시켜주는데 하나님이 무슨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근데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예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의 아비. 근데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웃기죠? 안 웃겨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자녀도 한 명도 안 줬는데 내 자녀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상하네. 제가 중학교 때인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걸어 다닐 때 한옥집에 이름이 좀 진짜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이름 옛날에 문패가 다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름 2만 원은 조금.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맨날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지은 것 자체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자꾸 제한하면 안 되고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5장으로 가면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는 장면을 좀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프로들이. 그래서 그물을 씻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집에 가려고 그물 씻는 거죠. 다 이제 그야말로 다 이제 끝난 겁니다. 마무리 짓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목수잖아요. 어부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천하 만민이 너에게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했는데 근데 온갖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 중요해요. 분명히 이거 없었으면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그랬으면 운이 좋았겠죠.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자기들이 한계까지 갔어요. 끝에까지 갔고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세계관의 끝까지 갔어요.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역시 아마 아브라함은 이제 무슨 낙이 있냐, 조카 롯이나 키우면서 그냥 갈대아 우르도 떠나서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그러나라고 가죠. 그러나 뭐에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해요. 어떤 말씀일까요? 구체적으로 깊은 데로 가서 고기 다시 잡아라. 근데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봅니까? 가득 잡은 다음에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고요. 그럼 그 과정에 여러분 완전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의상 한 번 더 하자. 야, 예의상 안 잡힐 거 아닌데 그래도 예의상 한번 해보자. 근데 잡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 지식들의 한계까지 가서 거기서는 잡히지 않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시작하지 않고 말씀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죄인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발언을 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제는 자기들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지지대를 두고 발돋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지지대, 새로운 삶의 기초를 닦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발돋움대로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것도 중요하지 않고 뭘 얻었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성취했던 것도 중요하지 않고 말씀이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이루시는구나. 상황과 조건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내서 드디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말씀이 이루시는 그 삶으로 초대해 주셨구나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삶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삶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가, 잡지 않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를 가서 진짜 하는가, 해보는가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부터 끝나면은, 그럼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오늘 하루의 삶만 결산해도 천국 못 가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발판을 삼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게 되는가? 초점을 잡게 돼요. 초점을. 이제 내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비전을 갖게 되고 삶의 초점을 받게 되죠. 그동안은 초점이 없이 그냥 살았는데 초점을 잡게 돼서 내가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뭡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이제 복이고 복의 통로다 라는 것을 이제 받고서 출발하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안 할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워커 펄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만점을 받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은 만점과 모든 것을 성취해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인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약속과 명령으로, 좀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것은 거기에 여태까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지지대를 삼고 갔다는, 지지대를 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언제 이 부르심은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출발이 되는가라고 할 때, 떠나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야지만 점화가 됩니다. 점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덮여져 있는 상태로,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이 실려지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고 다니고 집에 수십 권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멋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위대한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가라라는 이 한마디, 군더더기 없는 이 한마디에 가라라는 이 명령에, 그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가라라는 명령에 응답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약속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약속만 붙들었다라는 것은 내 발을 실제로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물론 다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는 않았어요. 땅을 보여주진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면은, 여러분 좋은 차라도 헤드라이트가 부산까지 보여요? 그러면은 몇 미터 정도밖에 안 보이죠? 그렇게 가세요. 하나님이. 목적지 부산이다. 그런데 부산까지 환하게 비춰주진 않으세요. 그렇지 않고 한 50m, 100m.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번 일회성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가라라는 명령에 의아심이 들고, 물론 의심들도 들었을 것이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불신과 안전하고 여태까지 살아와서 대단히 익숙한데, 거기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땅에서 과감하게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낯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 같은 땅으로 옮기라라는 것이죠. 거기에 군더더기 없는 순종으로 여러분 가게 됩니다. 이런 비싼 차는 시동이 걸려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싼 차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하고 시끄러워서 고속도로 한번 타면 무슨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좋은 신앙은 군더더기나 소리가 별로 없어요. 묵직하고 묵묵한 순종이 일어나면 다 알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약속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죠. 다 알지 못해도 이 말씀을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한다. 물론 그분을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하신 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다 납득한 다음에 따르겠다. 그럼 죽어요. 다 보여줘야지 내가 믿겠다.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일단 떠나야 돼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에 의지해서 갔다라는 것은 실제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눈앞에 보여지는 것,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보이는 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렵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들려주는 것으로 주로 우리들이 얘기를 하세요. 들려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갔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은 분명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100%뿐만 아니라 이것을 얘기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는 너무나 확실한 것인데 눈앞에 나타나기 전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금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하지 않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얘기는 결과가 성공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장받고 갈 생각하지 말고 결과가 어떠하는가 상관없이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만 중요한 것이다.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쪽으로 여러분 가면 그 아까 누가복음 봤죠?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잘 아는 말씀이죠.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흔히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가라라는 가라. 아브라함이 준 명령이나 거의 동급의 명령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몇 번 나타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6절 17절에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잘 알려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이 뭐 지금 긴가민가 하는 것을 의심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뭘 선포하는가? 이 약속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위대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거예요. 제자들이 위대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이들은 뛰어난 엘리트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부인한 사람들이고 지금도 역시 의심하는 사람들인데 이 명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뭐 하는가? 이 말씀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갑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가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여러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다 알고서도 가는 것 아니에요. 의심하면서도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해서 구원받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 엄청난 것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포하세요. 너 천국 가고 영생 갈 거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언제 받냐면은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걸 받게 돼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갑니다. 그때 여러분 부르심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오스키니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최초의 말씀과 그분이 심판하실 때 말씀하신 최후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태초의 말씀과 최후의 말씀 사이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곧 인생이다. 즉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설프지만 아브라함 잘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그 초대장에 군더더기 없이 가라라는 명령에 가서 여러분 축복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발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할 마음이 담긴 것이고 여기에 사랑이 담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펴서 여러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이고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들려지는 약속과 명령이 주어질 때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75세 될 때까지 변변이 이루어오는 것도 없지만 자식도 없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을 하시지만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의심되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라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도 놀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축복의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그리고 명령 앞에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믿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거기에 싣습니다. 제 마음도 싣고 제 운명도 예수 그리스도께 겁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 순종하면서 주께서 초대하신 그 축복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